177 38 그래. 피느하스. 이제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하면 비느하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거 언어가 피느하스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 원래 히브리어는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가 자꾸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의분이라는 이걸 의로운 분노라 그러잖아요. 그 의로운 분노로 바알불에게 연합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그렇게 간음을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을 진 내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던 그 남자와 여자를 그냥 꼬치 꿰듯이 그렇게 한창에 죽였다는 이런 부분은 이제 일종의 살인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내 질투심으로 즉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임받아가지고 그렇게 피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피느하스. 여기에 그림은 나오죠. 이게 천막 안으로 끌어들인 남녀를 피느하스가 창으로 갖다가 그냥 꼬치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열심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열심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이제 이 비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500년 전에, 이 부분은 2,000년 전에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이 비느하스 계열에서.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성전의 모든 제사법을 주관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국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데 보면은 대통령 따로 있지만은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어서 실질적인 권세가 종교 지도자가 행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와 거의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정결하는 이런 열심, 이걸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멜키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이렇게 즉위하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원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일들이 영원한 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는 지금 이 시스템은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인도하는 육신의 예법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을 통하여 이제 우리 내면의 세계, 즉 영의 몸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끄시는 멜키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장에 보면은 7촛대에 7별을 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와의 그 시대 때부터 영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크로접시키면서 영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꼴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심, 이 부분이 이제 이 언약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질투하신대. 이 질투가 남녀간에 사랑을 할 때 그때 하는 그런 질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인데, 한눈 팔면, 신부가 한눈 팔면은 신랑 되는 분이 질투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질투하심. 그래요. 이제 그런 질투, 이런 부분들, 열정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그 원동력 에너지가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전부 다 칸나,
이 단어를 씁니다. 칸나. 질투, 열심 같은 언어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이사야 59장 17절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으신대요. 열심을 입으신대요. 이런 표현들이 전부 영적인 얘기입니다. 자, 질투심, 카나, 키나, 열정, 열심, 질투, 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를 한번 이렇게 크로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이런 질투,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여호와의 열심을 더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불어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핍박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 박은혜 자매가 이제 지금 한참 핍박받는 중인데, 그래요. 우리 천안에 있는 이윤주 집사님도 남편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기도로 이기라 그랬어요. 절대 왕인 남편을 향하여 눈 한번 치켜들면 안 된다. 주잖아요, 주. 그러니까 왕이 주는 핍박을 달갑게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굴복시키라니.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야 남자가 진정 굴복하지 같이 눈 마주치고 삿대질하고 덤벼든다고 절대 굴복 안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되 이 안에 있는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내래. 우리 성도들은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여튼 여호와의 열심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알볼 세력과 싸운 비느하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인데 우리 제사장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열심을 덧입은 그러한 비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덧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키헨나 그러는데 이게 키헨나인데 이게 코헨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반열로 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승계가 됩니다.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1500년이 지나가지고 그 열정, 여호와의 열심이 인카네이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그 열정 갖고 이렇게 다 지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노끈으로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지금 난동 부리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 성전, 즉 아버지의 집이 상인들의 이 탐욕과 정치인들의 야합과 근데 종교인들의 그 이중 플레이로 완전히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다? 6월절 때. 그래 6월절 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있는 누룩을 어떻게 한다? 밖으로 다 내보내요. 누룩을 전부 누룩 가게에다 다 갖다 맡기든지 팔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누룩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집이 가가지고 청소하는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그 마음 성전이 꽉 들어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들어차야
이게 들어차야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마치 밤송이처럼 꽉 들어차야 마지막 때 다시 성전 세우고 여기다 짐승제사 드리는 이 미혹이 안 넘어갑니다. 이게 덜 찬 사람들은 그런가 아닌가 그러면서 세상에 보이는 악한 것들의 그 표적과 거짓 이적에 넘어갑니다. 거의 다 넘어갑니다. 하여튼 이제 예수와께서 이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따를 수 없는 영의 성전, 마음의 성전,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신부가 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 간음하다 잡히면서 돌로 지금 맞아 죽을 그 여인의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왔으니까 완전히 엉키에 저가서 곧 죽을 목숨이니까 외모를 따지겠어요? 뭘 따지겠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이제 돌로 쳐서 죽으면 그냥 머리가 터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처형이 당시에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그 무슬림권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태형이 있고, 어떤 데 동영상을 보니까 그 여자를 머리를 질질질 끌면서 많은 남자들이 길 가운데 끌어다 놓고 막 발악을 하는 그 여자를 이 시퍼런 칼 가지고, 그 동영상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주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간음에 대한 이런 그 태형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 간음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판결을 받고 처형 직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이게. 이제 그런 신부를 위해서 이분이 대신 짊어집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이 고초를 이분이 대신 당했다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고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새 언약을 맺자, 이런 건데,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다시 새 언약을 맺으면은 간음을 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분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세상에 짝한 이 악한 마귀 사탄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냥 정말로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영의 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부를 위해서 묵묵하게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치 이삭이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올라가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을 위하여,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죽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그 사랑하는 신부가 새 언약을 맺고 그 마음 안에서 흠도 티도 없이 신부단장해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짊어지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니. 못이 쿵쿵 박힙니다. 쿵쿵 박히고. 그리고 뻘거벗은 채로 전부 다 이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뭐 빤스 비슷하게 이렇게 걸쳐놨지만은 거의 빨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단답니다. 그냥 온갖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걸린답니다. 죽는데 피가 조금씩 나오니까. 그럼 가다가 까마귀가 앉아서 눈도 쪄먹고 이런 식으로. 보통 2, 3일은 그대로 견딘답니다. 2, 3일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시는 이런 것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나는 시작. 이건 아까 읽었죠? 나는 내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래, 죽으셨어요. 장사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신 날이 유월절. 그리고 이렇게 장사되는 요 날이 유월절 저녁과 무교절 첫날에 저녁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되기 전에 빨리 갔다 무덤에 장사되려고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왜냐면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시작되면 못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도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걸 알고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다리를 안 꺾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어가지고. 그래서 밑에 확인 사살을 하고 창으로 찌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으면 내줍니다. 가족들에게. 자, 이렇게 해서 무교절날 장사되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분의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분을 구주로, 왕으로, 신랑으로 섬기는 그런 과정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바라본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말기세덱 대제사장으로 대속죄일날 지금 지성소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그 지성소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향연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만들거든요. 자, 밑에 구름이 있다는 건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2000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이틀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오는 그때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인데 그동안에 여기 있는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깨끗한 모습에 있는 것이 대속죄일의 그런 유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윗이 먼저 봤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아직도 지상에 있는 성소를 이끌어가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주전 1000년쯤 되니까. 그런데 다윗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분을 지금 미리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을 미리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시편 110편을 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 너는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즉 예수와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장면을 1000년 전에 미리 본 거예요. 영으로.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죽고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윗이.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1000년 전에 다윗이 얘기했던 그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 시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육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거는 이분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로 말씀을 이해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통하여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있으실 거를 미리 예고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아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자, 오늘 비느하스 계열에서 이루어졌던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은 보이는 성막과 보이는 성전 제사를 전부 다 주관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보따리를 묶어서 사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 요날 대제사장이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그래요. 이제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분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성전 삼아서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 말씀하셔요. 백성들에게. 여기서는 여기에 지성소에 계시는 분이 십계명의 빛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동물 제사를 통하여 속죄함 받았던 이분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이분이 통하여서 이렇게 성전을 삼아서 이분이 직접 흘리신 보혈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책임져 가면서 지금 성령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 반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르느냐 여기를 따르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아론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사 직분이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 이제 율법도 반드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뭐냐면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로 말미암아 처벌 들어가는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즉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래서 이전에 잘못했을 때는 아론 계통에 있을 때는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렸지만은 멜기세덱 반차로는 주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사 직분도 바뀌었고 율법도 바뀌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 제사 직분도 안 바뀐다, 다시 복원된다, 이런 유다이즘이 등장하면서 온 세상을 지금 미혹해야죠.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자, 멜기세덱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즉 아론 대제사장이 있었던 이 부분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멜기세덱 반차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따라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이전까지는 지성소와 성소가 가려졌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가려진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이런 장면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따르는 그런 영의 백성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이 부분은 말한 대로 피했다니.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상했다니. 이분이. 자, 생명의 성령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 정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때는 동물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도 계속 사망의 법이 계속 남아있었다니. 죄와 사망의 법. 근데 이제 이분을 통하여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제물이신 이분을 제물로 삼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요구, 즉 죄의 값으로 완전한 그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법을 가운데다 딱 장착하고 나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뚫리고 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도 이런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봐야 미혹이 뭔지 깨닫게 되고 짐승의 표가 뭔지 깨닫게 되고 마지막 때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법을 마음 가운데 깊이 장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언약으로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그래서 언약 계통을 통하여서 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8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스토리를 끌고 오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에게 독자들에게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거다. 이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말기세덱 대제사장이지 예수아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이게 이제 중간 요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 아론 계열에 있었던 그 제사장은 이렇게 깨어진 율법, 깨어진 언약 가운데서 불완전한 시스템을 이끌어온 거다. 그래. 깨어졌잖아요. 이 율법, 이 언약 관계가 금송아지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금송아지 죄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성전의 제사법에 의해서 동물 제사를 계속 드리더라고요. 매년 똑같은 제사, 똑같은 제사. 그래요. 이제 이렇게 돼서 끝없이 이렇게 진행되던 율법이 이제는 우리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깨어진 이 법을 다시 세워요. 이게 여기에서 이게 오는데 1.1에도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 제사로 드리던 이 율법, 범죄함으로 더해질 때마다 드린 이 율법을 2분의 2 십자가 제사로 완전하게 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후로 이런 걸 주장하면은 2분의 2 십자가 사역을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히브리뿌리 토라한다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아직 이게 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혼란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분의 이것을 부인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 저 첫 언약이 무효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을 것이요. 내가 한번 읽을 때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서울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가 백성이 돼. 여기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새 언약을 맺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반대를 생각하면은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이게 이제 북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왕국.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게 남방 유다입니다, 이게. 남방 유다. 그래서 12지파인데, 새 언약은 이들과 맺는데,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래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들어오는데 새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나중에 심판주께서 오시면은 정확한 판결을 내려요. 너들 땅이 아니야. 새 언약에 들어온 백성들만이 내 백성이라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잘못 해석하면 대체 신학으로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체성을 내두면서 거기서 예수와를 영접한 백성들만이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역사 끝에까지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방인들도 예수와를 영접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장하는 백성들도 예수와를 영접해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자칭 유대인 이 부분이 즉 혈통적 유대 백성들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와를 꼭 영접해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념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 새 언약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면서 보이는 성전 제도, 동물 제사 이런 시스템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건데 영원한 즉 올람 이 부분이 이 안에 들어왔다니. 그래 아까 비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이 됐는데 그 과정이 멜기세덱 예수아를 통하여 영원함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혁의 때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이런 그 관점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 두 돌판을 신의 산에 받았던 요 10계명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이 과정,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일로 왔는데 일요일이 이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미혹? 마귀가 이런 식으로 온 인류를 지금 미혹하거든요. 이게 일로 들어오면서 주님이 부활하면서 첫째 날로 우리가 예배를 정한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정해놓고 1700년 동안 우기고 죽이고 핍박을 하니까 이제 그게 진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 안식일을 주장하면 안식일을 주장하는 우리들 보고 되려 이단한단 말이에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죠, 지금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걸 풀어 말하면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했다니.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참여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그런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있는 이 신학관을 가지고 지금 일요일 개신교 갖다 이렇게 갖다 접촉을 시켜놓으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갖다 키포인트를 두면서 계속 푸시를 했더니 그냥 얼굴이 까매지더라고요. 알기는 알면서 야고보의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열매를 맺다가 떨어진다니. 그래서 가시밭에, 길가밭에, 돌짝밭에 이런 식으로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런 비유들이 다 이런데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영의 법을 순종하는 교회 시대를 인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계시록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하셔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 복장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지금 구약의 아론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옷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허리에다 메고 금띠를 두르고 한 이런 부분들이 그의 머리와 털이 시기가 양털 같고 그래요.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지금 7교회 시대 에서보드 사빌라 이 교회 시대를 지금 누가 이끌어 가신다? 계시록 1장의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이 시대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통치하시는데 7별의 사자로 그래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교회고 모여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연결을 통하여서 지금 이분께서 말기세덱 제사장이 이분께서 지금 이 시대를 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이 영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이렇게 낙수물 떨어지듯이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분이 재림하실 때 그 생명책의 이름을 각 천사들에게 불려가지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 이름이 불려진다. 그 이름이. 지금 이렇게 에서부터 사빌리 시대가 7교회 시대가 지금 기독교 2000년 시대를 지금 대표하는 장면이에요. 이분께서 7별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이 나머지 말씀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냥 뭐 속전속결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열심. 그래요. 오늘 시작.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 여호와의 열심, 비느하스 같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 근데 다메섹에서 이렇게 주님 만나고 나서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된, 변화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바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저놈 죽여라 하니까는 성문에 줄을 따라서 내려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서신 쓰는 이런 장면들, 돌 맞아 그냥 그들이 이런 거 한 너댓 번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을 5번 이상 하고 뭐 하여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호와의 열심이 바울 사도안에 꽉 들어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열정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열정인데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열정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해서 그냥 보여주는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영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열심입니다. 마치 달리는 말이 적토마인데 이 말 탄 사람 컨트롤 받지 못하면 그거는 소용없는 말이에요.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받았다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았다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예민한 음성을 듣는 귀를 안 가지면은 그다음부터 바울이 가졌던 잘못된 열심으로 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더불어서 이렇게 강에 파선하기를 뭐 밥 먹듯이 했고 이런 게 전부 다 이 열심의 에너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마 백성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수형인데 요거는 잠깐 죽어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 참수형은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이 이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이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믿었으라고 봅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은 3번 떨어지면서 예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목이 떨어지면서도 그 외침 소리가 들렸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요. 이런 열심. 누구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 닮았어요.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했지만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이런 일꾼들을 찾는 이유가 이런 열심으로 채워진 그런 백성들을 찾아요. 이제 마지막 때 시작할 때 바울 사도 같은 열심인데 마무리 질 때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감당이 됩니다. 핍박을 견뎌내고 목배임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불을 화약을 쥐고 불구덩이를 뛰어들 수 있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후속사가 쓰여져 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 꼭 필요한데 이런 일꾼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짧지 않은 한 30몇 년 동안에 이걸 전부 도보로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하고 그래요. 이런 열심. 자,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율법을 계속 주장했다는 거예요. 계속 주장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인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끄는 그런 시스템이 왔는데 부인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향하여 맨날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태클을 걸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제일 피해자죠. 가해자 겸 피해자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이 중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돌로 칠 때 바울 사도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검사로 파송해서 사내들인에서 합법적으로 퇴양을 내린 겁니다. 사내들인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부인했어요. 이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사실들이 마지막 때 재현됩니다. 다시 재현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70일에와 한일의 이 부분을 놓고 2000년 동안 이게 동결되었다. 동결된 것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하면서 요 성전 옆에다가 제3성전을 져놓고 모세의 영광을 재현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를 부인하던 그 영이 2000년 동안을 묶임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 다시 기지개를 펴는 이런 장면이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시는 대제사장을 대적하는 자칭 유대인들. 자,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이후로 물려받았던 육신의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영의 몸의 할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바울 사도가 비밀을 깨닫고 얘기를 했는데 육신의 할례를 자랑거리로 삼았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육신의 할례를 주장합니다. 초대교회 논쟁이 바로 할례 논쟁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면서 바울 사도 얘기잖아요. 마음판에 새 언약을 기록한 백성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리고 그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자, 서머나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하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정체성에서 진보를 하지 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돼요. 사탄의 도구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깨달은 바인데, 제가 지금 컴퓨터가 노트북이 이 윈도우 7을 쓰고 있어요. 윈도우 7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 윈도우 10, 11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나오는 이거와 7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자꾸 불이 끼게 걸려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는 시대가 가니까 뒤떨어진 게 돼버리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이 뇌도 시대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 하면은 옛 것만 고집하면 컴퓨터처럼 고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거는 한시호로 잠깐 쓰임을 받았는데, 특히 재림교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초에 안식일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1900년대에 그 버전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써먹으니까 새로운 계시의 말씀, 즉 이스라엘이 열리고 이런 새롭게 된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인스톨을 못하니까 오히려 최신 버전을 대적하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가장 대적자가 누구냐면 재림교입니다. 재림교가 대체 신학적 관점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폐했는데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기도 폐했고 오직 안식일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교 내부에 있는 깨달은 그 주의종들이 저하고 전화를 하면은 가만 보니까 목사님, 재림교가 지금 가장 진리를 대적하는, 교묘하게 대적하는 그러한 교단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빨리 업그레이드 해라. 히브리 뿌리로 업그레이드하고 이스라엘로 업그레이드하고. 근데 지금 가장 업그레이드가 안 된 그런 민족이 뭐다? 2000년 전에 있는 버전 가지고 지금 써먹으려고 하는 유대민족이야. 그들도 컴퓨터를 치면은 2000년 전에 그 버전 갖고 지금 다시 구동을 하려고. 그래요. 한 번 더 볼까요? 빌라델피아. 요거는 이제 서머나는 이제 두 번째 교회고, 빌라델피아는 마지막 라우디게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사단의 회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보라,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라.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메시아닉 주들로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전쟁을 할 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 여기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그래요.
지금 1948년도 이후에 1967년도 이때부터 메시아닉주들이 마치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0만 정도 잡는데 그 중에서 한 2% 정도가 메시아닉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너에게 보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자칭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세우려는 게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지금 여기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까? 불이 내려오는 겁니까? 예. 불이 내려오는 건가 이렇게? 예. 솔로몬 성전 시대 때에 제물을 쌓아놓고 솔로몬 왕이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축복을 했더니 어디에서 불이 내려오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 하늘에서.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웠어.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똑같이 성전을 세우고 재현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2000년 전의 버전인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려는 거예요.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와의 말기세대 대제사장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애써서 부인합니다. 애써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제 2000년 전의 버전대로 제3성전 세우고 여기다 동물 제사 드리는 이거를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려는 계시록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리.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이 전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전에서. 그래요. 그래서 재림교는 이거를 두 번째 짐승을 미국이라고 해석합니다. 1776년 독립할 때 두 양의 두기처럼 이렇게 순한 양으로 나왔다가 마지막 때는 용 같은 나라로 변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짐승을 미국이라 풀고 첫 번째 짐승을 로마 카토이라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근접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계시록을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거 따라가다가 아주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엉망진창. 저는 그걸 한 5년 정도 연구하면서 그들이 뭐가 잘못된지 훤히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마귀가 최후로 미혹하는 게 이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자,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과 이제 휴거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강들에 이 예비됐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으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이제 이게 1차적으로 보이는 전쟁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보이는 전쟁에서. 그런데 보이는 전쟁과 함께 귀신의 영들과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동시에 벌어지는데 자, 열왕기사 18장 17절 엘리야의 이 부분인데 엘리야가 쭉 해서 우리 바알 여기서 들고 되시자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더라. 여기서 모으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는 모든 비전과 이런 것들이 요한 사도가 잘 아는 쪽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줄 때 전혀 모르면은 그 계시가 아니죠. 대략 이게 이런 사건의 그림자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전부 다. 모으더라. 그 엘리야가 이제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즉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 선자가 모여가지고 몸을 풀고 있으니까 450대 1의 싸움이니까 당연히 누가 이긴다? 450명이 이기는 거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바알 선자 뒤로 전부 섰다는 얘기. 근데 마지막 때도 저 문 열어줘. 마지막 때도 지금 양다리 걸치면서
여긴가 저긴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마지막 때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확고하면은 당연히 엘리야의 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딱 가자마자 엘리야 뒤에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다리 걸치면서 확신이 없으면은 우르르 양들은 많은 쪽으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넓은 길로. 그래요. 지금 대다수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넓은 길로. 왜냐면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 길이 옳겠지 하고.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갈멜살 전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갈멜산 밑에 무기토 평야가 있어요. 이제 그 무기토 평야에서 역사적인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무기토 평야에. 물이 있지, 곡식이 있지, 또 진지를 구축할 만한 넓은 평지가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군사력과 애굽에 있는 군사력이 어느 쪽이 더 먼저 와서 무기토를 점령하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돼요. 고대 전쟁에서. 그러니까 물과 식량,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과 식량을 먼저 준비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토 평야를 점령하면은 물과 식량이 보장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무기토, 즉 아마겟돈, 무기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불이 내려왔죠.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세운 제단에다 불이 내려오고 나머지 바알 선자들은 싹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된다? 공중으로 불벽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불 내려오는 시험 끝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큰 그림으로 봅시다. 큰 그림으로. 자, 이제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둬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휴거거리. 자,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불 갖고 시험합니다. 똑같이 불 내린 거 갖고 시험하면서 여기서 진짜 불이 내려오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다 이 길로 씁니다. 이제 이때 상황이 또 이렇게 되려니 하고. 근데 영적인 이 부분이 견고하지 못하면은 전부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후 3년 반 이 42달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전부 이거에 잡히다 나중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여 우상 세우면서 속았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면서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읽어보면 1290일이 지나고 45일이 더 지나서 1335일 때까지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고 다니엘서가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260일 42달 지나고 30일이 더 지나고 45일을 더 지나래. 자, 숨어서 지내는 사람은 45일 더 지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백성들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 사인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이때 카운트다운으로 며칠만 더 참으면 돼. 이런 사람은 살아남는데 끝을 아는 사람은 살아남는데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못 견뎌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읽고 이때 상황이 다니엘이 말한 상황이라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아, 이때로부터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부터 129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1335일까지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직까지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때쯤 돼서 그 상황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쯤 되면 그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는 라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6째 대접재앙이 있을 때까지도 주님이 재림을 안 하셨는데 마지막 7째 대양이 쏟으면서 그냥 완전히 끝나면서 동시에 휴거되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휴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0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해주시오. 바울 사도는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지막 시대 용과 싸우는 성도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리에 서 있더라. 용의 세력 2번 나오죠. 용의 세력 이때는 이제 이방 지역에서 있는 걸로 이제 사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과 함께 그들과 연합하는 개신교 무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근데 이방 지역에 있을 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핍박을 해요. 이더이라고. 이게 이제 이방 지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핍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계시록 14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이 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똑같이 2번 나옵니다. 똑같이 2번. 그러니까 한 번은 용과 싸우는 거고 하나는 짐승의 표와 싸우는데 둘 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기고 미혹에 이기는 그 백성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를 굳게 믿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이 짐승의 표. 이렇게 해서 제3성전을 세우고 모세 율법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머리와 이마에 이제 표를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테플린이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신명기에서 표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께서 9장인가 그때 나옵니다. 이 손에 이마에 표를 하라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그걸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에 테플린을 감습니다. 테플린을 감고 요 이마에다 말씀을 집어넣는 요 상자를 말씀 상자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기는 한데 이게 사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데 좋기는 한데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안에 있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제3성전을 세우는 그 이유가 20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재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머리와 팔에 테플린을 감은 백성들만 이 성전 예배에 참석시킬 거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신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면은 이방인들은 즉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 예배에는 우리가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를 참여를 안 하고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이때 짐승이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막 죽어서 쌓여지는 걸 보면 어제 엄청 꺼려질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 양이 10몇만 마리, 소가 몇만 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전 기공식 때 그렇게 시뻘겋게 죽어갔어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몇 달 며칠씩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걸 지금 재현하겠다는 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걸 재현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꺼려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은 할렐루야 하고 이 제사에 참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유다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초대교회 때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초대교회를 강하게 밀어제낄 수 있는 종교 세력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정통적인 유대인 외에는 없었어요. 아직 이방인들이 영지주의 뭐 이런 철학적 무장을 하고 교회에 들어올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인데 요한 사도 이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몇 년도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AD 90년도 이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되기 이전까지 교회에 이방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흔들 만한 그런 세력이 없었어요. 전부 교회에 들어와서 흔드는 건 전부 유다이즘. 육신의 할례해라, 코셔법 따라라, 동물제사 드려라. 그리고 안식일 때마다 이거는 이렇게 예법이고 손을 씻는 건 이렇게 씻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세 율법대로 시시콜콜 그냥 그대로
간섭하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아라 이런 식으로 유다 선지자가 얘기한대요. 자, 제3성전 이렇게 해서 아론 반처의 대제사장 이걸 환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성전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처를 따르는 이 두 세력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느냐 이걸 따르느냐. 근데 지금 이제 신유다이즘은 이것도 따르면서 이것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경험한 바 이것도 믿으면서 이거를 인정하면은 영이 혼합돼 가지고 성경을 갈팡질팡 해석해 가지고 신약 서신사가 전부 이걸 따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고 여기 이 시스템이다 전부 신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이걸 주장하면서 이것까지 인정하다 보니까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주 골이 아파요. 그 친구들 이거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전부 다 내다버리는 거예요. 망합니다. 영이 망합니다. 혼합이 돼가지고. 결론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초림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은 영원한 생명의 씨를 뿌린 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시려고 다시 오시는 과정이 주의 재림입니다. 이런 영적인 미래의 사실들을 미리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비느하스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후로 비느하스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영접한 백성들에게 보장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무장을 하지 못하면 비느하스의 시대처럼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하면서 이런 미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